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본문 말씀으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절마다 각기 다른 아름다운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이 봄에는 만물이 소생을 해서 우리가 새 생명 축제로 큰 은혜 받고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있습니다. 혹시 한 주간 사시면서 힘들고 마음에 또 짓누르는 게 있으면 말씀 듣는 중에 은혜 받고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본문 말씀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일평생 우리가 어떻게 찬양하며 살 것인가 이에 대해서 일깨주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범사에 인정하고 기쁨으로 찬양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 왕은 인생 마지막에 정말 큰 소망이 하나 있었습니다.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거절을 하셨어요. 거절하는 이유를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볼까요? 역대상 22장 8절로 9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성전은 평화의 상징인데 너는 전쟁을 많이 해서 피를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죠. 당신이나 오늘이나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뭘 부탁했을 때, 이걸 하고 싶었다 했을 때 거절을 당하면 상당히 서운한 마음을 가집니다. 그리고 서운할 뿐만 아니고 또 분을 내요. 화도 내기도 해요. 근데 다윗은 다릅니다. 오히려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거예요. 왜냐? 자신이 아닌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크게 아름답게 이루어갈 그 비전을 믿고 확신하고 영적 눈을 열어서 바라보았기 때문에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놀라운 그 섭리,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면서 철저하게 성전 건축 준비를 하죠. 2절부터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나무와 또 만호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요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다윗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찬양하고 그리고 시인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하고 싶었지만, 성전 건축하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거절하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이건 하나님의 주권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더 기쁜 마음으로 최고의 예물을 드려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다윗은 하나님의 거절하심을 축복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신을 무시하거나 자신을 거부하거나 내가 틀렸어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축복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네 뜻이 아니어질 때 어떻게 대처하냐? 어떻게 얘기하냐? 여러분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죠. 하나님이 거절하시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거절하게 하시면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신뢰하고 오히려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리게 되면 네 인생도 네 후세들도 그리고 다른 세대들도 다음 세대들도 더 아름답게 더 귀하게 쓰임받게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범사에 시인하는 자들은요,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내가 서운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좀 더 영적 눈을 들어보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죠. 10절부터 1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다윗의 그 찬양을 종리를 다면 이랬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관계를 먼저 찬양하고 있죠. 하나님과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적이고 친밀한 관계가 아니십니까?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 신앙 고백으로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이 뭐라고요? 속했다. 이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성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온 우주 만물이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참 지금 전쟁이 일어나서 너무 고통스러운 분들, 안타깝게도 생명이 잊어가는 그런 상황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어떤 나라보다 전쟁이 일어나려면 우리나라가 일어날 확률이 많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꽉 붙잡아 주셔가지고 지금 우리는 평안하게 살고 있고요. 우리나라 국민 중에 거의 대부분은요, 우리는 전쟁 안 일어난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이게 그냥 마음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누가 주신 마음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다윗은 계속해서 자신이 누리고 있는 부귀영화, 그리고 목동인 자신이 왕이 된 것, 이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역사이심을 고백을 합니다. 1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대로 좀 띄어나 보세요. 부와 기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 그 주권하에 있습니다. 부귀 영화도 하나님 주권하에 있습니다.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뭐가 있어요? 사람을 좌지우지하는 그 권세도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신가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인간의 흥망성쇠도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고백하는 거예요. 비록 왕이지만 인생 말년에 다 마지막에 깨닫게 보니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내게 아니네.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별로 안 하고 살아요. 모든 것이 누구 거요? 내 거요. 내가 잘해서 된 거요.
다 내 거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쓰는데 무슨 그렇게 말이 많아?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성경은 두 가지로 가르쳐 줍니다. 하나는 우리 인간의 끝모습은 어떻게 간다고 합니까? 후패해진다 그랬어요. 그러면 속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날마다 강건해진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깊어지게 되지면 다윗같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 내 손에 있는 게 내 게 아니네. 이건 하나님의 것이네. 하나님 거로부터 말미암았네. 그래서 다윗은 그럼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더 철저하게 섬겨야지. 그러면서 손을 움켜잡는 것보다는 흘러보내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흘러보내기를. 마지막 가면 갈수록 인간이요 부리는 게 욕심입니다. 계속 움켜잡으려고 그러고 죽을 때까지 이 손을 못 펴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달랐습니다. 만사를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 모든 것이 주께로 와서 그렇다면 나는 손을 펴서 흘러보내자.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당시 국가 관리들 모든 백성이 하나 되어서 자원하여 섬길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합니다. 억지로 하는 게 아니요. 자원해서 할 수 있도록 하도록 리더십을 발휘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눈을 열어가지고 모든 상을 바라보면 요만한 거 하나도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살고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 하나님의 직권적인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셔서 살아가는 인생. 그래서 그 고백이 우리를 갖다 압도하게 되지면, 우리 삶을 압도하게 되지면 삶 자체가 행복합니다. 너무 기쁩니다. 와둥바둥 살아가지 않아요. 너무 감사하며 삽니다. 다윗은 인생 마지막 그것을 깨닫고 지금요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며 감사하면서 정말 정직하게만 섬기며 사는 것, 정직하게 섬기며 사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이 마지막까지 해야 될 일이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3절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는 다윗이 계속해서 감사하는 모습을 좀 봐야 됩니다. 성전 건축 예물을 즐거이 드릴 수 있었던 것도 누구 은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배하지 않으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게 내 것 같아. 너무 아까워. 아무것도 섬길 수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욕심 많은 인간들은요, 조금 전에는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이렇게 드리지, 이렇게 해야지 하다가 눈 깜박 사이에 바뀌어버립니다. 그냥 바뀌는 거예요. 그냥 막 벌벌 떨게 되지는 거죠.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그렇게 감동시켜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일깨주고 있죠. 하나님 은혜 아니면 욕심 많은 인간은
들으지도 못하고 섬기지도 못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다윗의 전 인격적인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서는 기쁘시게 연락하시고 이 세상 모든 왕들 통틀어서 대표적으로 제일 훌륭한 왕이 누구라 그러죠? 다윗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럴 겁니다. 15절부터 16절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 있는 날이 뭐 같다고요? 그림자 같다 그랬습니다. 순식간에 인생이란 들어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빨리 지나가는 거예요. 모세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인생이 너무너무 빨리 지나간다고. 저는 김동귤 교수님이 생을 마치기 전에 강의했던 그 강의를 참 감명 깊게 한번 보았습니다. 유튜브를 봐. 그래서 고백합니다. 이 세상에 사는 것은 이방 나그네와 뭐라고 그러죠? 거류민이다. 이방 나그네는요, 소유권이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거류민은 잠시 잠깐 있다가 지나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윗은 그렇게 깨달은 거예요. 예,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본향은 어디입니까? 천국이거든요. 천국 가야 하니까. 천국이니까 이 세상 사는 거는요, 나그네처럼 거류민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더 그렇게 살라고 하면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 건축을 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뭐라고 그랬죠? 다 주의 손에서 왔습니다. 이 물건이란 헬라어 단어는요, 큰 돈더미, 또 많은 재물, 이런 것을 의미하고도 있죠. 근데 영어 성경은 좀 다르게 했죠. 어떻게 했냐면 비품, 용품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다 틀린 것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한테 돈덩이가 있냐? 네한테 돈다발이 막 있냐? 네 집이 수십억 가냐? 그거 어디서 온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내가 줬어.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너는 지금 그거 자랑하지 말아라. 너는 뭐라고요? 나그네고 거류민이야. 그게 목매이 되지면 네 인생 망친다. 그러면서 다윗이 고백한 겁니다. 그렇지. 내 인생 나그네지. 내 인생 거류민이지. 그래. 움켜잡을 게 아니고 내 마지막 하나님께 권력도 내게 주시고 목동인 나를 왕으로 세워줬지. 그렇다면 나 손을 펴서 뭐 하자고요? 흘려보내자. 흘려보내자. 손 펴서 흘려보내자. 여러분, 흘려보내는 게 결코 잘못된 거 아니에요. 저는요, 사실 5월 첫 주 어린이 주일날 이걸 영상을 한번 보려고 준비한 건데, 최성우라는 치과 의사, 이분이 했던 영상을 보고 막 사람들이 지금 막 감동하고 울컥울컥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말이요, 자기 그 건물에 한 아이가 항상 왔다 갔다 오면 인사성이 그렇게 밝더라는 거예요. 인사성이 그리 맑으면서 그러는데 어느 날 그 아이가 와가지고 쭈삣쭈삣하면서 너 나한테 할 말이 있냐? 해.
예, 저는 아빠 엄마가 없어요. 할머니와 같이 사는데요. 할머니 이 치아가 너무 안 좋아요. 그래, 모시고 와. 내가 해줄게. 그러고 이분이 해줬어요. 그냥 무료로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마음 문을 열고 시간이 있으면 나가지고 저는 학원도 못 다니니까 저 좀 공부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책 사고 아가 책을 사줬다는 거예요. 뭐 인수분해 뭐 수학 이런 거 잘 가르쳐 주고, 야 영어는 단어고 수고야. 이거 단어고 수고 많이 하면 영어는 잘해. 그렇게 공부를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참 행복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냥 끊어졌어. 관계 오지도 못하고. 그리고 한참 후에 애가 딱 나타났는데 한눈에 볼 수 있더라는 거예요. 너 왔네? 어떻게 지냈어? 예, 저 어디 갔습니다. 그러면서 다 어디 간 걸 보여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울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해준 것은 이빨, 할머니 치아 하는데 한 200~300만 원 해줬고, 그리고 공부하다가 깨워주셨는데 그 아이가 그 감동을 받아서 나 진짜 나도 같은 이렇게 선생님 같은 의사가 되고 싶다고 하면 어디에 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말 안 해도 교회는 내보다 더 훌륭하게 살 겁니다. 그리고 나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 돕고 살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의사로서 너무 부드러워 행복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행복하다고. 여러분, 이 손을 편다는 것은요, 꼭 내 자식한테만 펴는 게 아니요. 내 자식한테만 펴는 게 아니요. 또 다른 사람한테 펴보는 거예요. 우리 집 얘기해서 하는 게 아니요. 우리 처남은 별로 큰 기업체도 아니요. 근데 자기 자식 등록금보다 다른 아이들 등록금 먼저 대줬던 사람이 우리 작은 처남입니다. 근데 지금 행복하게 살고 그 아들도 치과 의사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 흘러보내는 교회 성도를 통해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고린도후서 9장 6절로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윗은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신과 온 백성들이 하나님께 주신 것이 정직하고 기쁘게 드렸을 뿐이라고 계속 고백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 우리 마음 달아보시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가짜로, 아니면 내 욕심을 생겨서, 내 이기적인 어떤 생각이 있어서 이렇게 뭘 하겠다, 어떻게 드렸다, 이런 거 아닌가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17절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오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감찰하고 계십니다. 다 들여다보고 계세요. 어떤 마음으로 섬기는가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정직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앞에서 아무리 좋은 말을 별 달아도 눈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네가 네 정직해서 정직하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네 뭐가 조금이라도 계산 들어간 게 있지 않느냐 하는 것도 알고 있고요. 이렇게 또 자, 그래 네가 힘든 가운데 일이 생기는 거 우리 주님 말씀에 두 랩돈 여인을 보고 제일 많이 헌금했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을 다 아시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정직을 기뻐한다. 여기 정직이라는 건요 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소유한다는 사실,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 이것을 인정하는 마음, 이 자체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당시 다윗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다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범사의 주권을 인정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공급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진짜 정직하게 많고 적음을 떠나가지고 드리고 섬길 때 그걸 기쁘시기 연락하십니다. 그래서 그 최성우 그분 치과 의사, 자기가 뿌듯하게 여겼던 그 마음, 난 치과 의사로서 너무 뿌듯하다 살았던 걸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다윗은 이제 거기서 끝이지 않고 변함없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솔로몬이 계속해서 잘 섬기기를 하나님 앞에 또 간절히 기도를 하죠. 18절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오며,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면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다윗은 자기 시대를 마감함으로써 나는 이제 할 일 다 했다 이렇게 끝난 사람이 아니요, 미래의 현실을 누구보다도 아주 넓게 바라보면서 큰 비전을 품고 있었습니다. 성경 건축되면 정말 사람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사장도 24반열을 정했어요. 그 당시 사람들 볼 때는 약간 정신이 잠깐 이상해지지 않을까? 그런데도 24반열을 정했어요. 성가대 24반열을 정했어요. 군대 조직 아주 탄탄하게 다 했어요. 미래의 현실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영적 영안이 열려졌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했고 그렇게 기도한 대로 준비를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도 저도 영적 눈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지금 처해 있는 현실을 보지 말고 미래를 한번 바라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떤 애는 이럴 겁니다. 쟤는 아무리 키워봐도 사람 안 돼. 여러분 눈을 열어보면 사람 안 되겠다는 그 애가 나중에 큰 일꾼 됩니다. 예, 어떻게 우리가 보고 키우는가? 오늘 우리요 주일학교 최경이라는 애가 이천으로 이사를 갔어요. 갔는데 막 그 아이가 이제 그쪽에서 교회 잘 다닐 수 있도록 우리 어제 심은정 집사님, 기방재 집사님 가서 그쪽 지역에 교회하고 연결을 시켜주고 왔어요. 왔는데 이 아이가 오늘 와서 마지막 인사하는데 참 여러 가지 힘든 어린 아이로서 극복해야 될 일들도 참 힘든 일도 있지만 참 잘 자라줬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예배 드리러 왔다 해서 기도해주고 왔는데 마음이 울컥하더라고요. 저는 믿습니다. 그 아이는 잘 자라서 자기같이 이 고통스러운 어릴 때부터 당하는 사람들 위해서 도와주는 아름다운 큰 일꾼 될 줄을 저는 믿습니다. 네, 눈을 뜨고 한번 보십시오.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아이들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여러분, 모든 것이 죽기로 왔습니다. 믿습니까? 다윗은 인생이 저무는 그 순간에 눈을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면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어요.
얼마나 감동한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 눈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막 그냥 막 뭐가 내가 막 할 것처럼 움직이잖아. 여러분 그거는요 너무 많은 시간을 소진한 것뿐이요.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앞에 내 인생 마지막 순간까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 주신 거 이렇게 펼쳐 갑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때 하나님께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고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일을 우리 후세대를 통해서 더 크게 역사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린 나이 하나도 그냥 보지 않습니다. 예사를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딱 태어났다 그러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우리 다야 어디에 쓰시려고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것 좀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왜 다야라 하냐면 다야가 우리 교회 제일 막내요. 그래서 내가 하는 거예요. 꼭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꼭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에 쓰시려 보내주셨습니까? 하나님 귀하게 써주세요. 그리고 그거 좀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흐트러진 하나님께서 제 기도에 응답하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다 해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든 시기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셨다고 고백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손을 펴셔서 선한 일에 쓰임 받으시고 우리 시대보다 우리 후손들이 더 귀하게 쓰임 받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에게 만극하신 사랑하신가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에와 가정, 직장, 사업장 자녀들 하는 일들 우리 교회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